반갑습니다. 오늘의 에스겔 28장 말씀을 나눌게요. 1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루 왕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닷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치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교만은 자기에서 성격 장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은 두로에 대한 마지막 심판의 메시지가 소개되고 있죠. 선지자 에스겔은 당시 두로 왕인 엣바알 2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함으로 이 점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바벨론이 두로를 함락시키려고 두로를 포위한 것은 무려 13년 정도 기간이 걸렸대요. 굉장히 오랜 기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기간 동안 포위를 당한 상태에서도 해상 무역을 전과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엣바알 2세의 교만을 부추기는 일이 된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내 주변이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데 내가 그 와중에도 우리 인간적으로 얘기해 보면 나의 사업이 번창해. 모든 게 다 폐쇄되고 다 어려운 상황인데 내가 하는 일은 잘 되고 있어. 그때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당연히 지금 엣바알 2세처럼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자기 자신은 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 또 이러한 두로의 엣바알 2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엣바알 2세가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심판을 하고 있는 거죠. 즉 두로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의 교만으로 인한 것이었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말을 합니다. 지혜로워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3절에 가보면. 그리고 자기 지혜로 성공해서 부유해졌다라고 하는 교만함을 보여주고 있죠. 4절, 5절에 가보면. 결국 하나님 그를 향해 칼의 심판을 명하고 계시죠. 죽어갈 때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거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에바알은 에스겔 당시 인물로서 에덴 동산에 있던 인물이 아니었어요.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인 그룹도 아니었어요. 14절에 보니까 결국 그는 한 명의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공적인 어떤 번영을 이루어가다 보니 그것이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마치 신처럼 무소불위의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내가 이 영원히 이러한 번영과 또 이러한 풍요로움을 제가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어, 저는 이런 모습이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사실은 어, 크고 작은 상황 속에서 발견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내가 사업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만이 이러한 함정 가운데 빠지는 게 아니라고 봐요. 보편적인 일반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조금만 다른 사람보다 더 성공적인 일을 거두었을 때 사람은 스스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함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철학자 칼 힐티의 말인데, 오만. 이 칼 힐티는 오만과 교만 서로 비슷한 의미라고 정돈을 하거든요. 이 교만은 항상 상당한 어리석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만은 늘 파멸의 한 걸음 앞에서 나타납니다. 오만해지는 사람은 이미 승부에 지고 있는 겁니다. 카릴티는 자랑, 허세, 교만, 오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마치 이제 서로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실은 그 안에 본질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오만이라고 하는 즉 교만이라고 하는 것의 독특한 특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 자기 자신을 과도하게 평가하는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너무 과도하게 평가하는 성향 때문에 결국 이것은 어디로 흘러가느냐? 자기애적 성격 장애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애적 성격 장애는 사실은 심리학자들이 말할 때는 거의 치유가 불가능한 그러한 인격적인 장애잖아요. 자기의 성인격 장애가 뭐냐? 자기의 중요성에 대한 과다한 느낌, 자신이 이룬 성취나 재능에 대한 과장, 우월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망, 끝없는 성공과 권력,
영성에 대한 갈구, 과다한 존경과 득회의 요구, 그리고 이를 위해서 타인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착취하는 것으로 정의를 내리죠. 누구나 이런 마음이 있죠, 여러분. 누구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보다 내가 여러분 낮아지고자 하는 사람 사실 인간적으로 놓고 볼 때 별로 없잖아요. 그죠? 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본성이 상향성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잖아. 더 높아지고자 우리가 올림픽 구호 더 빨리 뭐 더 높이 뭐 이런 구호 있잖아요. 그것처럼 인간은 끊임없이 더 나은 성취를 위해 달려가고자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나치게 되고요. 또 이 근본적인 어떤 원인 자체를 자기 자신이 찾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은 교만해지고 이것이 인간에 대한 태도로 나타날 때는 오만함의 태도로 나타나고 하나님을 향한 교만, 즉 나는 신이라고 생각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반응하게 되어져 있는 거죠. 주로 이런 경향성을 나타나는 사람들이 누구냐? 창조적인 소수에 속한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어떤 특정한 소수에 속해 있을 때. 근데 이 소수가 하위에 속해 있는 소수가 아니라 상위에 속해 있는 소수의 사람들. 그 그룹에 내가 속해 있을 때 기업의 오너나 정부의 고급 관료나 의사나 변호사나 즉 사회 지도층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교만과 오만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기 쉽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보다 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교만에 빠지기 쉽고 오만한 태도로 삶을 대할 때가 많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 토요미가 말한 것처럼 기존의 가치를 타파하고 새로운 관습을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소수에게 있어서 강한 자신감과 내적 확신은 반드시 필요한 덕목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창조적인 소수가 큰 성공을 거둔 이후에는 점점 어떻게 바뀌어? 지배적인 소수로 바뀌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연관성을 우리가 참 잘 기억해야 돼요. 창조적인 소수가 여러분 지배적인 소수로 바뀌어갈 수 있다. 이 되게 무서운 얘기죠. 모든 인간은 대부분 여러분 타향성, 낮아지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정말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낮아지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낮아지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 나도 모르게 낮아지고자 하는 것보다는 높아지고자 하는 성향, 더 발전하고자 하는 성향, 진보하려고 하는 성향, 더 나아지고자 하는 성향, 어제보다 오늘 나아지려고 하잖아, 우리는. 그런데 그런 성향 속에 나도 모르게 교만과 오만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오기가 쉽다라는 거죠. 이게 인간의 삶의 아이러니예요. 제가 볼 때. 그 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항상 이렇게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지배하고 창조적인 소수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지배적인 소수로 바꾸려고 하는 이런 일이 너무나 세상에는 많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죽음에 이르는 일곱 가지 죄, 신원화 교수가 쓴 너무너무 유익하죠. 우리가 이거를 묵상할 때마다. 오죽하면 이 지금 벌써 몇 주째예요? 3주째. 지금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이 하나하나가 한 개인의 문제 차원을 넘어서서 공동체에게 아주 위협이 되는 이게 죄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 첫 번째가 뭐예요? 교만이잖아. 이 교만을 다루면서 신원화 교수가 뭐라고 만납니까? 이렇게 말하죠.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것이다. 교만을 의미한 라틴어 수페르비아. 자신을 높이 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사람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 거야.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이거 참 되게 심각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보다 나를 항상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이 우월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높이는 거. 그러다가 결국 어디까지 가요? 나는 신이다까지 가는 거지. 원래 히브리어 가왕이라고 하는 높이다라는 어원. 이건 역시 여러분 높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의미 자체를.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이고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해서 이미 나는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는 오만함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교만한 모습으로 나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니보가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범죄의 핵심은 교만인데 이 교만의 본질은 뭐냐? 자기중심성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잖아. 그러니까 교만의 본질이 자기중심성, 인간의 이기심과 직결되어져 있는 것이고 자기중심성이라는 말에 우리가 동의를 한다면 교만은 여러분 어떤 특성상 자기애적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실제로 여러분도 그런 경험 했겠지만 저는 정말 자기애적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리더를 만난 적이 있거든. 뭐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 돌아보면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분은 자기가 얼마나 자기 애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몰라요. 근데 그분의 삶의 태도를 보면 항상 어떤 반응이냐면 자기 가족도 나를 위해 존재해.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아내도 나를 위해 존재하고 자녀도 나를 위해 존재해. 나의 삶의 액세서리인 거야. 그 정도로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요. 세상에 내가 제일 똑똑하고 나의 사고, 내가 생각해내는 것이 가장 창의적이고 그리고 어떠한 자리에 이분이 이제 리더로서 어떤 그뭐 예를 들어 대표적인 자리에 서게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똑똑한 분이시거든. 네. 근데 문제는 그 모든 것들이 자기를 증명하는 데 사용되어진다. 얘기하다 보면 한계를 느껴요. 이분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조차도 나를 증명하기 위한 하나님이 돼버린 거. 완전히 바리새인 같은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 그러다 보니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위해 존재하는 대상인 뿐인 거예요. 이 진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여러분 고쳐질 가능성이 없어요. 이 모든 것을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그때 정말 깨달아요. 야, 이 자기에서 성격상에는 정말 무서운 거구나. 정말 무서운 거구나. 깨닫.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죠. 자, 두로왕 엣바알은 여러분 바벨론과의 대치 속에 있잖아요. 근데 해양 무역을 통해서 번영을 유지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이런 일을 이루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창조적인 소수의 자리에 있는 지도층에 있는 속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몇 번의 성취를 경험하면서 어떻게 바뀌어요? 지배적인 소수로 바뀌는 거야. 이게 지금 두로에게 있어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그렇게 인간은 여러분, 내가 어떤 높은 자리에 서거나 성취와 번영을 경험할 때 스스로 돌아봐요. 사람에 대한 태도를 내가 살펴봐요. 나의 성공으로 인해 혹은 나의 어떤 높아짐으로 인해 내가 힘을 얻게 됨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 대한 오만한 모습으로 내가 사람들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사람에 대한 오만함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교만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사람에 대해서 오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교만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두로가 보여주고 있는 두로왕 엣바알 2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